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 텍사스 주에 가셨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한 교회가 무려 100개 이상 되는 교회를 개척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국하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전략적 교회 개척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의를 거쳐서 교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전략적 개척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개척에 동참하려고 지구촌 교회에 있던 성도 6부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우리 교회는 상당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빌린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는 실현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는 지금 터널 끝에서 비추어오는 새로운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은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금년은 그냥 조용히 설립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축제를 펼치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부족한 종을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믿음으로 동역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힘쓸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 교회에서 받은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사랑에 빚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침내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께 힘써서 일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이 그런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의 전기를 쓴 작가가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리빙스턴이 밀했던 곳에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리빙스턴 선교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무슨 설교를 했었는지 다 기억 못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리빙스턴의 선교를 한마디로 사랑의 사역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쳐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말씀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였습니다. 보아너게란 말은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격이 하도 불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사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경이로움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어마땅한 인생을,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에 빠져 있다가 그 사랑을 받은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성도가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많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 좌우 분들 보면서 제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을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로서 먼저 부부끼리 서로 생명을 걸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희생을 아끼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랑에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에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함께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둘째,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자. 좋은 목사는 만날수록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목사입니다. 좋은 교회는 다닐수록 예수님만 더 바라보게 하는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집으로 가는 길이면 다시 힘을 내어 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반드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하반 1절부터 3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2절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고 죄의 권세조차 감히 넘볼 수 없는 영광의 빛 속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수시로 무너뜨린 죄의 그림자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와 치열히 싸웠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이 볼 때 그들은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들은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작년에 시리아에 사는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슬람 폭도들에 의해서 고문받고 무참히 죽었습니다. 그때 3살 된 시리아 어린아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말을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이게 그 사진이에요. 이 아이입니다. 시리아의 어린아이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 I'm gonna tell God everything. 난 하나님께 다 읽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마땅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말씀하기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의 죄를 모두 심판하실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함께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셋째, 자신의 선교를 힘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한 사람의 가치를 형편없이 깨뜨리고 아름다운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더 힘써서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야 합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처럼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3절을 말씀하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깨끗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죄에 빠지고 무너지고 죄로 고통합니다. 사절은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 뭡니까?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하는 인생이 바로 죄에 빠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라는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렇게 길을 쓰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하고,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고, 비난하지 말라는데 비난하고, 음란한 생각하지 말라는데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 몸을 그대로 그 음란한 권세에 던져버립니다. 이겨낼 재주가 없죠. 어느 교육 목자가 어린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 대답합니다. 죄는요, 재미있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잘 얘기한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재미있습니다. 미끼일 뿐입니다. 그 미끼에 빠져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갈수록 고통스러운 것이 죄입니다. 죄에 빠지면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은 죄에 빠진 사람을 부추겨 자신의 삶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죄의 기쁨은, 죄의 쾌락은 잠깐이지만 그 죄에 의해서 받을 고통은 얼마나 심각하고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를 빨리 씻어 버리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면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진실로 자백하면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결코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말씀하기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같은 죄에 계속해서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계속 그 죄에 빠져있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주시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 죄를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평생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죄에 집요하게 붙들려 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죄를 미워할 뿐 아니라 죄와 치열히 싸우면서 성결하게 살도록 우리를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이기며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도 죄를 미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살면서 죄를 이겨낼 것입니다. 죄와 죄책감의 멍에들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팔복이라는 글을 들어보셨습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팔복. 들어보세요.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빠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충실한 일꾼이 될 것이요. 둘째, 목사의 흠만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은혜의 길이 막힐 것이요. 셋째, 교회에서 나오라고 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구경꾼이 될 것이요. 넷째,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다섯째, 쉽게 삐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낼 것이요. 여섯째, 헌금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일을 잘 돕는 자가 될 것이요. 일곱째,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친구가 될 것이요. 여덟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꿰매 넘어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재밌죠? 마귀의 팔복이에요. 마귀의 팔복. 8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빨리 돌아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성도들이 그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연합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를 세우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어떤 고난도 이겨내도록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가 다시 오실 날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성결한 백성답게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장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성도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도록 기도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때로 실패하고 쓰러질지라도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나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날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